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우리가 자주 들어왔지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왔지만 들을 때마다 가장 거북하고 낯선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혹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누군가가 날더러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죠? 제가 수련회 금요일날 말씀 전했던 것처럼 그 불쾌한 경험입니다. 누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특히 요즘처럼 우리의 자아가 충만해지는 것을 바라는 시대에서는 누가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제 생각에는 그 죄인이란 얘기를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누가 너 보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당신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걸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좀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줄 대체제를 좀 마련하려는 것 같아요. 뭐 아픈 거라던가 혹은 조금 외로운 거라던가 뭐 이런 등으로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우리의 복음은요 좀 직설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요, 우리의 뭐 외로움이라던가 우리의 뭐 아픔이라던가 이런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요. 우리가 인간이 겪는 수많은 문제들의 그 근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그런 점에서 죄를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만나고 나중에 멀리 가서 내가 죄인이었구나 깨닫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고요, 그 죄가 나의 죄라는 걸 깨닫는 과정과 같아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해보고 내 자신의 삶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죄라는 단어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보이는 반응은 무엇인가요? 우리 어제 보니까 되게 우리 다들 신실하시더라고요. 그죠? 제가 목사님께 많이 혼났어요. 네. 혼났다기보다는 격려를 많이 받았죠. 다들 신실하셔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아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누군가가 사람을 보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제가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일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뭐 잘못하는 거 보셨어요?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죄라고 얘기했을 때 왜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통 보일까? 아마도 우리가 죄라는 말을 들을 때 머리에 그려지는 이미지가 범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크라임에 가까운 것 같아요. 크라임. 우리는 보통 죄하면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위반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위반한 행동을 떠올립니다. 범죄 행위를 떠올리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꽤나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법 어겨서 경찰서 갔다 오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꽤 괜찮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경찰서에 붙잡히고 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우리 그렇게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막 폭행이라던가 살인이라던가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대서특필 될 만큼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 있습니까? 없겠죠.
뭐라고? 없어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어떻겠어요? 와 닿을까요? 안 와 닿을 거예요. 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조금 스트릭하게, 너무 엄격하게 제가 좁혀놓은 거고, 이거보다 조금 유연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이거보다 좀 유연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유연하게 보면 죄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를 도덕적이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도덕과 법은 깊은 관계가 있지만 같지는 않잖아요. 법 안에는 도덕적인 윤리가 들어가 있지만 윤리가 그거보다 더 크잖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 거짓말 한다고 붙잡혀가지 않잖아요. 그죠? 거짓말에서 부당한 이득을 빼앗아 오면 감옥에 가는 거죠. 조금 달라요. 법하고 윤리는. 법을 잘 지켜도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죠?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다거나 속인다거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생각하죠? 참 나쁘다, 악하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 모습을 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봐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꽤 괜찮은 사람들일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걸로 봐서 여러분 안 괜찮으신가 보죠? 여러분 비도덕적이신가 봐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네. 여러분 우리 다 괜찮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도덕적이거든요. 우리도 물론 때때로는 남들에게 매섭게 공격성을 보일 때도 있고요. 때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우리가 때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죠. 하지만 우리 그럴 때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름대로의 이유나 상황들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를 먼저 공격했다거나, 그죠? 혹은 내가 이 사람이 진실을 알면 상처 입을 것 같아서 내가 그 진실을 가려줄 수밖에 없었다거나 그런 사정들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다지 와닿지 않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개념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법을 어기는 범죄라던가 혹은 도덕을 어기는 비도덕적인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보면 뭐가 있죠? 우리 첫 5권을 우리 성경 통독반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첫 5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렇죠. 율법서.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율법서. 그 율법이 법이란 말이에요. law. 법이잖아요. 그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덕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선하게 끌고 갈 거냐, 이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죄에 들어있는 거 맞아요. 죄가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이런 내용들을 갖고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 내용들보다 더 커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범죄라던가 비도덕 이런 것들은요, 죄의 정체나 정의라기보다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서 파생되는 결과, 죄의 현상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것이라던가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라던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죄의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기독교인 중에 최소 90% 정도는 오늘 말씀을 떠올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이후에 벌어진 첫 번째 사건이지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모든 땅의 열매를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죠. 그죠? 허락해 주셨지만 단 2가지는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2가지가 뭘까요? 그죠? 선악과랑 또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생명나무 열매입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하자면 생명나무 열매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어요. 이 나무 두 가지는 그 동산의 중앙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죽는다. 네, 죽는다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죽는다 아니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누가 나타납니까? 간사한, 요망한 뱀이 나타납니다. 이 당시 때는 이렇게 기어다니지 않았으니까 네 발로 이렇게 왔겠죠. 두두두두두 이렇게 왔겠죠.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이 하와를 만나더니 그 요사스러운 혀를 놀려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혹의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 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열매를 먹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먹으면 일단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진답니다. 우리 점심때가 되면 눈이 침침하잖아요. 우리 눈이 밝아진대요. 빡 뜨인대요. 이렇게 눈이 밝아지고요.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됐더니 뭘 알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말씀이 아니죠. 이야기합니다. 유혹하고 있어요. 자, 뱀이 던진 이 한마디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핵심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뱀이 이야기하는 이게 죄예요. 자,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조금 더 풀어보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 지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잠깐 암시했었고, 제가 이번 수련회 설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모든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모든 근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살아가다가 어떤 한계 상황에서 찾게 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고, 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하게 되는 근원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거예요. 근원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를 내가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내 삶의 근거와 근원이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서서 나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나로부터 모든 것을 비롯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우리의 눈이 밝아진대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졌더니 우리 눈이 밝아진대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되게 긍정적인 표현이잖아. 근데 눈이 밝아진대요. 그리고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선악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이상한 건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왜 사람의 눈이 밝아질까? 이렇게 표현할까? 이게 이상할 거고, 두 번째로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게 되는 거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마 없을걸요? 우리 다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선을 선택하고 싶어 하죠. 근데 성경은 이게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게 죄인지, 왜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조의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7일 동안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뭐라고요? 호식이 뭐요? 호식이요? 아, 그래요. 미안해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네. 호식이 2마리 치킨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호식이라고 들렸어요. 미안합니다. 그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좋았더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토브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토브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보기에 좋아, 호불호의 호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좋다라는 건 선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어때요? 선해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원래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원래. 왜? 선한 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이거.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고요. 선한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선한 거밖에 없거든, 원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선한 것이었거든요.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요,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악한 것인지를 잘 구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과 연결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기준이 됐습니까? 내가 기준이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 돼서 뭘 판단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건 누가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셨어요. 선한 것이라고. 근데 그 판단하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지금 뺏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하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준이니까 어떤 게 선한 게 되겠어요? 내가 기준일 때. 내가 정확히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 내가 뭐라고요? 뭐 갈보리라고요? 아, 나 귀가 좀 요즘 안 들려 지금. 약간 잘 안 들리네. 자, 내가 기준이니까 어떤 게 선한 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 선한 거. 조금 더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선한 게 돼요. 그럼 뭐가 악한 게 되겠어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싫은 게 악이 돼요. 성경은 이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의 상태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태와 상황이 죄예요. 뭔가 행위를 해서 죄인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가 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너무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 상태를 두고 성경은 뭐라 얘기해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간은 자기를 완전한 중심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를 무엇보다도 더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의 욕망에 사로잡히죠.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과 자기 사랑을 두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겪는 모든 문제들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죄가 우리의 문제의 핵심인지를 살펴봐야겠죠.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걸쳐서요.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도 다 죄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만 대표적으로 3장과 4장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고발해줘요. 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인간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몰랐어요. 엄밀히 말하면 발가벗은 것이 부끄러운 건지 몰랐던 거예요. 아니, 설마 자기가 온 맨몸인 걸 몰랐겠어요? 뭘 몰랐던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걸 판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다 선하니까.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고 죄의 상태에 빠진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부끄럽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괜찮다 하신 건데 안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죄인이 된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뭐냐? 내가 잘못해서 버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기 시작해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자,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이 열매를 먹게 했냐 막 추궁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보이는 반응이 가관입니다. 다른 표현을 못 찾겠더라고. 가관이에요. 이건 진짜. 자, 우리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지는 우리가 이해했어요. 하와가 나를 꼬드겨서 사과를 먹었습니다인데 이 표현의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잡아내야 돼요. 이 표현이 진짜 재밌어요. 자, 아담이 처음에 하와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소개해 줬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와 보고? 그죠? 마이 본이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 뭔 말이에요? 내 뼈요 살이다. 이 뭔 말일까요? 매우 좋다. 나 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너는 나다. 너는 나와 밀착되어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너 있다. 넌 내 것이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런데 지금은 그 하와를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부릅니다. 이거 뭔가 뉘앙스 달라진 거 못 느끼겠어요? 하와를 처음 봤을 때는 내 것이라 그랬다니까? 나로부터 나왔다 그랬다니까? 나야 라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떠맡긴 여자 아니에요. 그 여자가 나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저 여자 때문이고 저 여자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것이라 말할 정도로 친밀하고 사랑했던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남이 나에게 억지로 맡겨준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책임을 다 지워버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하는 거예요. 하와는 또 다른 줄 아세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와한테 또 물으세요. 넌 왜 그랬니? 하니까 하와는 뭐라고 얘기해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사실 선택한 건 자기거든. 그 말을 듣고. 근데 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잘못된 일에서 이래저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합리화, 정당화를 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이 뭐의 결과라고 얘기한다고요? 죄의 결과다. 죄라는 상태의 결과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다 망가져 버렸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밀어내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그게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서로를 증오하고 배척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세요.
자, 창세기 4장이 누구의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 그렇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누구의 제사만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죽이기 전에 심리 상태 좀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왜 죽이게 되는 거예요? 아벨을 질투합니다. 왜 질투했을까요? 내 건 안 받아주고 아벨 것만 받아줬으니까. 근데 질투만 한다고 우리가 바로 죽이진 않잖아. 도대체 가인이 아벨을 뭘로 생각했길래 죽였던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 때 가인이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근데 그 문제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뭘 했던 거예요? 저 아벨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런 꼴이 된 거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이 아벨은 뭐예요? 나의 동생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벨은 뭡니까? 내 앞길을 막아서는 방해물이에요. 아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이 끊겼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뭐예요? 나를 방해하는 존재예요.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미워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쟤는 나쁜 놈이 됩니다. 악한 놈이 됩니다. 그 감정이 쌓이고 누적돼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살인으로 터지는 거예요. 질투와 증오가 생기니 그것이 결국 아벨을 배척하는 것으로 이어졌고 아벨을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자기의 손으로 아벨을 심판해 버린 겁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인류사 최초로 맺어진 죄의 열매가 뭐예요? 살인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런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고 배척하는 모습 우리한테도 있지 않나요? 최근에 그런 모습 정말 많이 나오죠. 그죠? 성경은 이처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모든 근원에 뭐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상태에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를 마주하지 못하면,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동시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마치 환자가 자기 병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듯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음성이 들려오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불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유일하게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희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죄를 두고 복된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복된 실패다, 복된 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삶과 자기의 모습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참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깊이 한번 마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고 실감하는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감사하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받아들이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거짓된 삶에서 참된 삶으로,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받은 삶으로, 그리고 진정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